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에 우리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 생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 지사님, 오늘 아주 그냥 일이 많으셔서. 우리 김가희 교육사 선생님 17일, 그리고 원종진 우리 선생님 우리 28일입니다. 또 있으십니까? 12월? 자, 우리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또 계신 우리 김가희 또 교육사 선생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영혼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원정지 선생님 또한 또 밖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지혜와 총명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득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후에는 여성교회 원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찰장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시찰위원이나 시찰위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찰장을 했으면 10년간인가 계속 그 시찰위원이 돼서 시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시찰장이 끝나도 한 10년 동안은 그게 돼 있어서 시찰위원이라고 돼서 그래서 시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런 모임이 있는 거고 부서 간다면은 각 이 노회의 시찰서기들 중에 또 거기서 임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부서의 여러 가지 일들 거기 보면 사회봉사부도 있고 정치부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많은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의 일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 간담회에 석이라서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뭘 직분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가급적 빼주십시오 그랬는데 거기에는 시찰장님들이 다 어디 석이고 어디 모시고 다 그래가지고 뭐 시찰에 뭐 다 엄청난 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어디론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또 최대한 또 거기서 하는 것 안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직분을 맡아서 섬겨야 노회가 돌아갑니다. 그 노회가 잘 진행이 돼야 총회까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김밥 맛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고건주 명예 안수집사님이 김밥을 하셨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알아가지고 모르고 드신 분 있죠? 네, 그래서 꼭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우리 어제는 또 아침부터 우리 전익훈 이사님이 저기 정수기도 그렇고 전원이 다 나가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냉골에 고민하는 차에 또 오셔가지고 천장을 다 뚫어가지고 다 수리하셨어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두 가정 위에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의 힘김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마라나타 인사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네, 저번 주에 샬롬하고 오늘은 마라나타하고 되게 있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뭐 강청하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많이 나눠드려지는 누가복음 18장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한 과부가 자신의 요청을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요청했는데 결국에 그 불의하지만 하도 과부가 괴롭게 해서 내가 이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 이 본문의 말씀은 되게 단순하고 많이 듣던 내용이지만 이 단순하고 자주 듣던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라는 명령의 전제는 항상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은 비유의 목적을 이제 먼저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 기도하는데 왜 낙심해? 이런 거죠. 자, 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걱정해? 왜 염려해? 기도하잖아.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낙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해.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낙심이 되지? 절망이 되지? 염려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갑자기 이게 삶을 사는데 절망이 일어나. 낙심이 일어나. 그러면 문제가 누구예요? 주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자, 학생이 시험에 대한 걱정을 해요. 어떡하지?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부모님 뭐라고 해요? 왜 걱정해? 공부해. 낙심할 시간이 어딨냐? 공부해라.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은 낙심할 시간이 없어. 내일 당장 뭐 발등에 불인데 무슨 낙심을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학생은 그 낙심할 시간에 공부를 하죠. 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낙심하고 있냐? 낙심할 그 시간에 기도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낙심의 늪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낙심을 막는 영적인 산소호흡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낙심이 찾아온다, 좌절이 찾아온다. 이 사람 일이니까 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뭐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자꾸 생각되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좌절의 생각, 낙심의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마치 엔진 없이 자동차를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또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낙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한 적이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느라고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 또 신학자로서, 또 철학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작곡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는 하루에 기도를 2시간 했대요. 그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다가 너무 바쁜 거야.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도 너무 바빠서 그가 결단을 했대요. 안 되겠다. 하루 3시간씩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다가 바빠 죽겠네. 1시간만 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오히려 마틴 루터는 2시간 기도했더니 너무 바빠 죽겠어. 안 되겠어. 3시간 기도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백날 일할 걸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 고속도로에 멈췄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부르죠. 센터에 무슨 삼성화재든 어디든 KB든지 불러요. 그러면 10분 안에 다 해결이 돼요. 그게 지혜롭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 하면서 범퍼도 열어보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5시간, 6시간을 계속 약속한 사람 왜 안 와? 그러는데 차가 고장나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참 고생한다. 참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야, 너 보험 안 들었냐? 전화하면 바로 와. 또 뭐 하는 거야? 오히려 혼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전문가를 불러서 해결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살피고 저거 살펴봐야 문성이 있어요. 바로 기도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이래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신 분이 내가 한 달 동안에 이룰 걸 1년 동안에 이룰 걸 하나님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막 어떻게 하고 막 아부를 하고 뭐를 하고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몇 년 걸리고 하나님께서 한순간 팍 그러면 한순간에 끝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누이라고 딱 속였어. 그래서 그 당시 때 아비멜렉이 누이인 줄 알고 정말로 데려갔어. 아내 삼았어.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아내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누이라고 속였는데 막 하면서 다 얘기해야 되고 목숨도 걸어야 되고 걱정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났어. 야 이놈아, 야 너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정신 차려.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야 너 왜 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아내도 돌려주고 재산도 더 주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고생할 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루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 시간이고 그냥 막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고 야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이길 원해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이 상식적이지 않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원하지 하나님은 떼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떼쓰는 거. 말도 안 되는데 떼쓰는 거. 이것은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엄마 지금 아주 좋은 칼이 나왔어. 초등학생인데 아주 좋은 칼이 나왔는데 이거 맥가이버 칼이라서 이거 되게 좋아. 사주세요. 막 우긴다고 쳐봐요. 그럼 한 달을 빌고 1년을 빈다고 부모가 사주니까?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그게 응답이 어쩔 수 없어. 그걸 왜 사주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부르짖어요.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철야를 하고 해도 부모는 안 들어줘.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라. 그렇다고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한다. 이것은 막 비나이다 하듯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다는 과정하에 이런 강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것을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금 되새기고 하다가 감동이 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60년대 찬양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금 내가 이런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빛을 따려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자, 혹시나 걱정이 되네, 근심이 되네, 염려가 되네 이럴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절대로 환경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하는 수고가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과부가 이제 재판장에게 찾아간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가족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한 과부가 있대요.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재판장에게 갔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르케토라고 그래요. 에르케토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단순히 그냥 왔다 간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 집요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재판장이 KO 당할 것 같다, 힘들다 할 정도로 집요했다라는 거죠. 그 집요함을 잘 나타내주는 게 5절입니다. 재판장의 고백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랬죠. 자, 이 번거롭다라는 건 코포스라고 해요. 코포스. 이것은 정신적인 소모, 피곤하다, 지쳐버리네,
정신적으로도 아주 괴로운, 너무나도 재촉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계속 듣잖아요. 그럼 상당히 피곤해요. 계속해서 요구하면 그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자, 바로 그런 거죠. 지쳐있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시포피오족이라고 해서 권투에서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친다고 멍듭니까? 계속해서 치면 이 멍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괴롭게 해서 눈에 멍들 만큼 그 정도로 타격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독하게 괴롭히고 압박했다라는 거죠. 아, 이 과부가 나를 KO 시키겠다. 아,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제발 좀 자격하지 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잠깐 기도하고 나서 왜 응답 안 들어주지? 이런 경우나 또 어떤 성도들은 생각만 하고 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좋겠는데 해놓고서는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이거예요. 그냥 구하고 그냥 안 되네요 말지 말고 구하고 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또 찾고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을 받느냐 이런 마음으로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죠. 이러려면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왜 안 해도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더 기도하길 원하시는군요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한 2000번 실패했대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은 전구를 개발하는데 2000번 실패했다며 2000번 실패했다며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에디슨은 뭐라 그랬냐, 그게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에 맞지 않는 2000가지 방법을 찾은 거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2000번 실패했다며 아니 안 되는 2000가지 방법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왜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자꾸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끈질기게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하면서 이전에 응답이 안 됐었다면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씩 생각하면서 아뢰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중요한 건 응답이 될 때까지 전심으로 실패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씨름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죠. 자, 창세기 3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윗의 어머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요. 근데 그 씨름을 한다는 게 야곱에게는 상당히 낯설어요. 왜냐? 에서가 씨름을 달아야겠죠. 왜? 용맹한 사람이니까 사냥도 잘하고 몸에 털도 많고 씨름하면 에서죠. 일로 와 아마 들어가지고 아마 천사를 뒤집어 엎었을 거야 아마. 근데 야곱은 힘이 없어. 야곱은 엄마 막 이렇게 살았어. 피부도 아주 곱고 그냥 곱게 살아가지고 곱생이야. 그리고 나이도 엄청 많아. 이때 나이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그냥 쓱 지나다 보면 젊을 때 이렇게 했다거나 하지만 야곱이 언제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연대별로 잘 보면 야곱이 결혼할 때가 70대고 이때는 80대야죠. 80대에 지금 할아버지가 아유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까지 나는 안 보내줍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곱상한 야곱이 그 나이 많은 80이 넘은 그 나이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육신도 약하지만 힘도 없지만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천사가 축복을 해주죠.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시작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야곱에게는 절실함이 있었고 천사는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뜨겁게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절실하게 기도하라. 그 안에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된 마음,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많이 했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한국교회의 한때 이슈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많이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뭐 잘못됐습니까? 네, 온라인 예배 드려도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올린 예배냐 현장 예배냐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사실을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태도 가운데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것은 태도 면에서 옳지가 않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그럼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몸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왜? 베드로에게 음부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외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시간을 낸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노력과 이런 것을 내가 예배당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구나 하면서 보시는 거죠. 근데 내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배당에 나오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돼. 사실 사람들 상대한다는 게 좋은 사람들 상대하면 좋지만 사람이라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예배 편해. 사람도 안 만나. 혼잡함도 없고 차 막힘도 없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봐요? 태도를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나올 수만 있으면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뭐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집에서도 시간을 내서 골방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나 또 시간을 내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온전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과부처럼 또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끈질기게 기도한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태도, 열정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했는데 이런 여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했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얼마나 절실하게 했느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보기 때문에 저 사람 왔어, 저 사람 했어 이거만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거를 더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냐, 어떤 태도로 했냐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되 우리의 태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적인 성품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하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한테 떼쓰듯이 하나님한테 떼써라 이렇게 이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재판장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게 없어. 하나님은 아예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지 하나님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왈구왈부할 그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주 변해. 판결도 잘못해. 좀 어리버리해. 사실 사람은 다 불안정해요. 사람은 또 어때요? 부탁이라도 자주 하면 질려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이 불의한 재판장에서 나왔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귀찮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 근데 말이 통하네? 문자를 주고받았어. 전화번호를 받았어. 근데 그날 밤에 또 전화가 와. 그럼 이 사람이 또 전화가 오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이니까 또 전화하면 그래요. 근데 갑자기 또 자기 전에 또 문자를 해.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또 문자를 두 번 해. 그러면 스토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질려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절친하거나 뭐 가족이거나 그러면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막 이렇게 한다? 그것도 문제고 또 가족이라도 너무 집착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뭐 커서 뭐 일을 나가는데 엄마 잘 지내? 뭐 아침에 어떻고 점심에 막 1시간마다 계속 문자한다 그러면 야, 아들이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부모님이 계속 뭐 딸아 잘 있어? 뭐 딸아 잘 있어?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또 완전해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관계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람은 자꾸 얘기하면 들볶아 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들볶아 질 수밖에 없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데 하나님은 들볶아도 들볶아 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들볶아 지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볶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들볶아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걸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자꾸 애원해도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은 분이에요. 야, 너 아침에 요구했잖아. 왜 또 요구하냐? 너 생각이 있냐? 이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아침에 기도하고 또 1시간 뒤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헛소리로 기도하고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반복된 기도를 들을 때도 지겨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국 교회가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야, 전국 교회가 다 그렇게 기도하냐? 야, 네덜란드도 그렇게 기도하더라. 야, 미국에서도 그 기도해 막 그러면서 귀찮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내가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자꾸 하면 들볶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왜 안 들볶냐? 이게 이런 분이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 주여 아들 몇 년을 기도했어요? 30년을 기도했어요. 주여 내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신 좀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들에 대한 기도를 30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절실함으로 기도하는 태도를 내가 봤다 라고 하면서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날마다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가도 자주 가도 쉬지 않고 가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그래? 또 왔어? 또 와? 계속 와? 계속 이런 마음이 넓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 보니까 누가 알고리즘에 보니까 할머니들은 왜 배부르다는데 자꾸 먹이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신방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은 계속 줘.
그런 게 뭐예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먹어, 또 먹어. 부족한 계속 먹어. 그게 넉넉한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그런 어르신이나 막 그런 데 갈 때는 한 며칠 굶고 가요. 그래야 먹어도 지치지 않게. 그 넉넉함. 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축복해 줄게. 하나님은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전 이 구절이 참 어려워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려워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어순상 맞나? 이 한국상 맞나? 그래서 어려워서 개역개정이 번역을 했다 그러는데 좀 어설프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새 번역을 봤습니다. 새 번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 자, 여기도 약간 부족한 건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내가 재림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는 있을까?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꾸준한 게 제일 어려워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은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다가 말지. 하다가 그냥 그만둬요. 저도 어느 노예 목사님이 시체 수련회 때 운동 얘기를 하도 하길래 하도 들어가지고 저도 막 당근에서 기구 사가지고 막 운동 막 열심히 하고 막 한 달을 하면서 그 목사님 만나서 운동했다고 얘기했더니 저 허리 다쳐가지고 안 하는데요. 이 목사님도 저 안 하는데요. 다 안 해.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어. 1년이 지나니까 다 또 다른 취미한테 자전거 탄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다 달라.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저도 뭐 허리가 안 좋고 이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럼 얼마나 가겠어? 웬만한 사람 다 하다가 다 그만둬. 아주 그냥 결단은 잘해. 결단은 뭐 누구보다 잘하는데 며칠 못 가요. 사람이라는 게 꾸준히 못해.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또 꾸준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큐티를 잘 못해. 큐티를 하자 그러면 이 처음에 딱 책 주면 한 일주일은 아주 뜨거워. 볼펜도 막 해가지고 주여 눈물 자국도 막 있고 막 그냥 11일째 막 이렇게 넘어가면 점점 글씨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이제 신세기고 그렇게 돼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꾸준한 게 어렵다라는 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야 내가 왔을 때 너 꾸준히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작지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딱 마음 먹고 1시간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 5분이라도 주여 하면서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 너희가 시간을 내서 하루에 5시간씩 이것이 아니라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기도가 쌓이면 낙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에 심쓰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결단 찬양 우리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길.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길. 우리 손을 한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치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인간과 다르게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실망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방황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적인 성품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가 닥달하면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오히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는 온 세상 위에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떼쓰고 마음껏 간구하고 마음껏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끝없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크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들을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크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100번의 기도, 1000번의 기도하시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자주 찾아가서 반복해서 찾으며 우리에게 매달리는 그런 성당함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구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100번의 기도, 1000번의 기도라도 10,000번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방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되 꾸준히 매일 조금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응답이 될 때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함께하시고 들어진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